아버지가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위해서 고생하여 수고하여 얻은 그 귀한 값으로 옷을 입히고 또 신발을 신긴다는 것은 그 옷과 신발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자녀들은 잘 알 것입니다. 사랑이요 또 한없는 그 헌신의 표현 가운데 하나이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놀라운 그 진리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준 아버지의 선물은 제일 좋은 옷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그리고 손에 반지를 끼우라는 것은 그냥 반지가 아니라 제일 좋은 반지를 끼우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발도 그냥 대충 아무거나 신기우는 게 아니라 제일 좋은 신발을 신기라는 명령이지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자신을 보고 달려와서 막 끌어안고 아버지가 입맞춤하고 아버지의 뜻밖의 그 반김, 받아줌으로 인해서 아들은 큰 충격을, 큰 감격을 얻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이 사랑과 용서로 인해서 아들은 진정한 회개를 하였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큰 죄를 범했습니다.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한없이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아버지의 마음과 행동을 보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불효하고 아버지 것을 저에게 물려줄 걸 다 주세요 하고 가지고 튀었어요. 그리고 다 써버렸어요. 돌아갈 자신 있을까요? 못 가지요. 근데 이 아들은 갔어요. 만약 아버지가 포악하고 무섭고 야비하고 잔인하다면은 갈 수가 없을 거예요. 뼈도 못 추리겠지요. 아들은 아버지를 알고 있는 것이지요. 따뜻하고 인자한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갈 마음이 생기고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실제로 그가 걸어갔다는 것을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눈물의 회개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이지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탕자의 비유는 들었던 유대인이나 서기관들 또 선생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가르침하고 고대 랍비 문서에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적인 보고와 같은 선생들의 책 가운데는 이것과 전혀 대조된 모습이거든요. 아들이 속박 상태에서 구속되었을 때 아들로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도리어 종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들에게 철저한 복종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복종은 용서받은 자에게 대한 자비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강압적인 종의 입장으로서 복종을 요구한다는 게 이 고대 랍비 문서에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다르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네. 그러니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것이었지요. 길 잃어버린 양에겐 양 자체에 대한 책임이 주어진 것이요. 순전히 목자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의 동전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하나의 동전을 잃어버려서 찾는 여인의 행동은 잃어버린 바 된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은혜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렸던 삭개오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아멘. 실제로 여러분에게 경험된 사건입니까? 예수님 만나서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벌레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은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저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떠나시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통해하는 것이지요. 가슴이 터지는 것, 찢어지는 것이잖아요. 경험해 본 사람만이, 맛본 사람만이 이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들었어요. 100번, 1000번 들었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지요. 지겨워요. 다 알고 있는 스토리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맛본 사람은 영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살게 하고 소망케 하고 행복하게 하고 맛보게 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성령의 역사를 맛봤기 때문에 다른 말씀으로 거룩한 진리로 다가온다는 것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빚진 자에게 빚을 면제해주고 죄를 용서하여 받아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 용서 끝. 너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이야 끝. 그게 아니에요. 한번 회개했으니까 회개 안 해도 돼. 그게 아닙니다. 탕자의 아버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었지요. 사랑으로 안아 주었지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선물과 신분의 회복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았고 용서하였고 그리고 용서를 받고 있고 아들이 가졌던 것보다 더 귀한 큰 선물을 주었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기쁨의 잔치로 초대했다는 사실이에요. 용서를 받았고 용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귀한 선물과 또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가 허락받은 거예요. 또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풍성한 잔치가 준비되었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보너스를 얻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끝이 없네. 그만 줘도 돼요 하나님. 그래 본 적 있어요? 왜 기도 안 들어주셔요? 하고 말합니까? 왜 저만 이런 억울하고 불행한 일이 있습니까? 불합리합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커서 하나님이 이걸로 저는 만족해요. 더 달라고 요구하십니까? 탕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되 또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서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에게 호흡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걷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땀을 흘려서 열매를 거두도록 하시는 하나님,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시고 때를 따라서 도우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으로 경험한 영혼이 복이 있습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절망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야 일어나라 부치켜 주시는 거지요. 내 힘으로 일어나서 걸을 수 없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안아주시고 그냥 뛰어가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한 사랑이시잖아요. 다윗도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년에 하나님이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로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한 것이지요. 아버지는 아들의 위치를 회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증명한 것이지요. 증명한 게 뭐예요? 종들에게 명한 거잖아요. 그리고 종들이 그것을 시중 들면서 행하면서 증명된 것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지요. 부와 신분의 상징은 그가 입고 있는 옷, 그리고 그가 끼우고 있는 반지, 또 신발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기쁨으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왜요? 잃어버렸던 자를 찾았기 때문에,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옷과 반지와 신발은 누구 것입니까? 아들의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옷과 반지와 신발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집 나간 불쌍한 둘째 아들을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한 것이지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준비한 것을 아들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값없이 다 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제일 좋은 것을 내어다가 입히라.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옷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옷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어때요? 그냥 들었던 말씀으로 다가옵니까? 가슴이 뛰는 분 있습니까? 설레이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더러운 것을 다 벗겨주시고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혀주실 때 어때요? 설레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지요? 감동이 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감동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더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없잖아요.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고 진단까지 해주고 처방까지 다 해주지요. 이야, 이보다 신에 감동된 자가 없다라고 말하며 요셉을 바로 나라의 2인자로 삼았다는 것을 창세기 4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장 41절에서 43절에 보면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왕의 반지잖아요. 통치권이잖아요. 결정권이잖아요.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엄청난 그 감격의 순간이지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찌릿찌릿하고 전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은혜가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있구나. 놀랍잖아요. 가장 좋은 옷을 입히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마음에 좀 와닿습니까?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느껴지고 알면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장 부유한 자예요.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울해하지도 않습니다. 정신병에 걸릴 일도 없지요. 고민할 일도 없지요.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신데,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살아도 죽어도 뭐 걱정이냐? 가난해도 부유해도 아파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상관없다. 아버지께서 책임지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옷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몇 부분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 옷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찢겼고 더러운 얼룩에 더럽혀졌을 것입니다. 냄새가 나며 오물이 묻어 있고 돼지의 분유물과 더러운 곳이 깊이 배어 있는 옷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옷을 벗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라고 명한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은 옷에 대한 말씀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는 것, 입히는 옷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성경에는 옷 입는다는 것은 사람의 그 마음과 성품과 영에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입으라, 열심을 입으라, 정결을 입으라고 말씀하시고 의의 옷을 입으라, 겸손으로 옷 입으라, 겸손으로 허리를 띄우라는 말에는 옷 입으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능력의 옷을 입으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혼인 예복에 대해서, 잔치에 입을 그 의복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의 착하고 거룩한 행실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지요. 옳은 행실이다. 스가랴 3장에 보면은 스가랴가 환상을 봅니다. 이상 중에 천상회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종들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사단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니까 너무 옷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저 더러운 옷을 벗겨라.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그 옷이 너무 더러웠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벗기라고 명합니다. 벗겼지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나님이 죄를 제거해 주시고 옷을 벗겨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본 스가랴는 하나님, 그것만 아니라 머리에도 뭐 좀 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면류관을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요.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지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럽힘을 받고 더럽힘을 계속 당하고 있는 죄인이었잖아요. 죄로 불결한 삶을 욕망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었잖아요. 소망의 빛을 볼 수 없는 영적인 소경 가운데 살아갔던 그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그 죄 우리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사망 선고 받은 것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불순종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이 돌이켜졌고 주의 말씀을 향해서는 귀를 열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적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악한 습성이 있습니다. 효자는 어때요? 효녀는 어때요? 부모의 말 순종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잖아요. 그래 순종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책망이 있잖아요. 그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했지만 가식적인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명한 것 행하지 않고 숨겨놨잖아요. 다 멸하라고 했는데 걸리니까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좋은 거 골라놨습니다라고 변명했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순종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기름진 수양, 기름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낫다. 제사 예배를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이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잖아요.
오늘의 말씀은 무한한 사랑과 인자로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옷을 입었다는 것은 신분의 회복입니다. 돌아와서 아버지의 식탁에 앉아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특권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복을 얻은 것입니다. 동일하게 죄인이었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깨끗하게 씻겨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에 앉아서 눈치 보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식탁을 먹을 수 있는, 많은 그 잔치에서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성품으로 옷 입혀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는 거, 신분의 변화. 본성이 변화된 거지요. 마음의 본성.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지. 삶의 목표와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거저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심으시고 그리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나를 부르신 거야. 심어주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거야.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거야. 하나님께 속한 자녀다운 아름다운 행실을 하며 사는 거야. 주님을 믿을 때에 마음과 영의 변화가 생깁니다. 옛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마음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는 우리의 삶에 큰 혁명과 같은 변화를 줍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생각이 달랐고 죄 가운데 있었고 어두움 가운데 있었고 입술로 나오는 언어와 행동이 정말 죄악된 모습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달라요. 입술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삶이 달라요. 그리고 행복함이 있어요. 미소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이런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신 말씀을 따라 행하고 싶은 열심이 생깁니다. 성령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무서워서 부모님이 싫어하는 것,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품과 입맞춤 때문에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드린 게 싫은 거지요. 아버지, 어머니 온유하고 따뜻한 입맞춤으로 잘못을 미워하며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요. 용돈을 안 주기 때문에 아니면 돈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지요. 혼날까봐, 매맞을까봐 안 하는 것도 아니지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는 것이요. 어둠을 멀리하는 것이요. 세상이 말하는 그 악한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지.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엄마 말씀, 아빠 말씀 잘 들어요? 말대꾸하는 사람. 이번 주 나 아빠 엄마에게 말대꾸했어요. 손들어 상 줄게. 사기 아니지요? 순종했습니까? 순종하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예요. 존경해야 돼요. 또 생각해 본 거 있어요? 내가 이거 하면 엄마 아빠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하지 말아야지.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아니면 도리어 에이 엄마 속 좀 아빠 속 좀 골아 터지라고 더 나쁜 짓 합니까? 한 사람도 없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옷으로 입혀주신 것도 동일해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신분의 아름다운 변화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옷을 더럽힐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제가 어떻게 더럽힐 수 있습니까? 회복하신 또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
제가 더 힘써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겠습니다.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좋은 의복을 입었으면 그 의복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신분이 그렇잖아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공무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옷 입혀주셨는데 거기에 걸맞는 삶을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복되다 하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과 또 행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제일 좋은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참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입혀주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빛을 발하며 거룩한 향기와 주님의 편지로서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빛을 비추는 능력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